자, 전번 주에는 믿음의 시작 1, 이번에는 믿음의 시작 2입니다. 전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무리 명품 옷이라고 할지라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우스꽝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작 1을 전번 주에 설교를 했는데 믿음의 시작 1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 1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또 죄는 왜 죄냐면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양심에 보임이라. 만물에 자연 생태계를 보더라도 모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서 알 수 있으나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사는 그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또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또 믿는 자들 간에도 우리의 기준과 잣대 아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우리의 의를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기초가 죄의 성찰로부터 시작돼야만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성찰하지 않는 우리의 헌신과 열심은 하나님께 뇌물을 갖다 바치는 신앙 자세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만큼 지루한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습니다.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 압제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원은 뭐였겠어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뭐죠? 로마 병정 손에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한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업에서 망한 문제, 또 우리 가족이 속썩이는 문제, 정말 인생은 고난입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우리는 문제에 대한 구원을 기다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그 구원이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구원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구원대로 오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쯤은 바로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시작 1.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성경 말씀 프로젝트로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나를 죄 가운데서 변화시키고 죄 가운데서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통감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임하냐면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래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우리 죄에 대해서 통감을 할 때 어떤 게 능력으로 다가온다고요? 십자가에 약속하신 그 구원이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죠?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당하는 환난과 우리의 모든 질병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뭐죠? 담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약속도 하나님의 관계의 그 약속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시작 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의 첫 번째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그 악인의 길은 결국 패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하였다면은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시작 2예요. 믿음의 시작 2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떨 때 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 했을 때는 내가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을 만큼 일을 해서 받은 거를 은혜라 그래요. 아무것도 내가 저 사람한테 한 게 없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내 사정이 딱해서 세상에 너무 딱하다고 나도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내가 당신처럼 살았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구제하고 돌보면 그 사람은 뭐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입은 것이 은혜예요. 선물이 은혜인 겁니다. 뇌물은 은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성품이나 어떤 선행과 어떤 공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고되게 했기 때문에 주는 그것은 마땅한 싹시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주잖아요. 아니요.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을 보면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만 원어치의 일을 해야 100만 원을 받는 게 세상이에요. 예,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시달린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프로젝터에 오늘 안 올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영생이 도무지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40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아버지,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제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영생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현재 제가 육신을 입고 어디에 발을 딛고 있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인데 어찌 영생만 먹고 살리까? 떡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간증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게 뭐예요? 제가 간증한 저 지금 교회 앞에 나가면 저 멋있게 생긴 건물이 저희 건물입니다. 제가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아니, 어떻게 영생만 먹고 살아요? 그쵸? 떡도 먹어야지. 그래서 떡 좀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주리라. 그래갖고 저 건물이 생긴 거예요. 돈 모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자, 간증은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앞집 옆집 건물 주인한테 막 간증을 했어요. 내가 건물을 지은 것은 이래저래 하나님을 믿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직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평생 맞벌이에서 한 푼도 부 모아서 지었는데 야, 어떻게 나이 40에, 왜냐면 그분들은 그 당시 다 60이 넘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지었냐고. 아이고, 세대 재테크 할 때 나를 데려가줘 그러더라고. 아, 그게 아니라고. 내가 정말 아주 경상도 할머니들 말 맞다나 쇠가 빠지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이 땅에 목숨도 붙어 있도록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땅의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제 오랜 친구 집사님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의 앞에서 제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큐티할 때 자주 들었을 거예요. 나는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는 내가 막 설치고 나대서 번 돈은 결국은 계산해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한 그 돈은 다 날라갔다고. 그런데 오진이는 내가 열심히 돈 벌러 다닐 때 오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렇게 됐다고. 부자가 됐다고. 억울하다고. 그쵸?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입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대요. 전번부터 이상한 걸 알았대요. 나이 40대부터. 뭐냐면 근데 저 사람은 나이마다 뭔지는 몰라도 방 안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뭔가 손잡고 사업을 하고 있구나. 어? 그런 거는 하여튼 느꼈대요. 또 이제 이 설교 듣고 맹목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직장도 팽개치고 말씀만 보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지 지금 잘 들어야지 돼요. 자,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겨요?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겨요? 예, 일을 했는데 싹을 안 주면 그게 빚인 거예요.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시면, 하여튼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도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은데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한 것이 하나도 없고 경건치도 않고 잘난 것도 없는데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아버지께서 죄도 사하시고 복도 주셨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지금 이것을 뭐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대표기도한 진미순 집사님이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요새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열심히 돈 벌러 다닐 때 오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렇게 됐다고, 부자가 됐다고, 억울하다고 한 이 비밀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5절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다시 반복을 할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제가 점점 아버지 말씀 앞에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썩 뭐 경건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꺼주시길 바랍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저는 뭐죠? 저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반응이 없으시네 이거. 핸드폰 때문인가? 자, 뭐죠? 그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다시요. 못 알아들으면 대답 시식하게 할 때까지. 자, 내가 열심히 돈 벌러 다닐 때 오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렇게 됐다고, 억울하다고. 근데 요새는 그게 뭔지 조금 알 것 같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다소 부족해서 경건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저 값없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의로 여기셔서 그냥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 그 사실을 뭐죠? 저는 믿은 거예요. 그냥 그 비밀이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 믿은 거예요. 그런 일도 하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오진이는 믿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냥 은혜로 주시겠다는데도 그냥 받아가면 되는데 그냥은 못 받겠다 이거예요. 그냥은 못 받겠다. 왜? 공짜로 주겠다는데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탈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서 탈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응? 공짜로 주겠다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냥 전적인 은혜로 내가 주겠어. 가져가. 믿어봐. 믿으면 줘. 그런데 우리는 막 용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냥은 받아갈 수가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다고. 아버지 제가 열심히 뭔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복 받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현대그룹 정지용 회장님도 돌아가셨어요. 삼성그룹, 그쵸? 이병철 회장님 다 돌아가셨어요. 가장 돈 많은 분들도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숨과 생명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이 뭐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도 뭐죠?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사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죽을 분이 누굽니까? 돈이 가장 적게 있는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산소를 값없이 뭐죠? 주셨습니다.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공로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지, 내가 내 공로와 내 헌신으로 공치사 해가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는 것은 뭐죠? 잘못된 거예요. 네. 그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피조물에게도 산소를 주셔서 책임을 져주시는데, 영생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영생은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밥도 줘요. 예. 그러므로 내 공로와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말고,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신 약속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예.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자, 로마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후사, 무슨 후사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 근데 하나님 나라만 먹고 삽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그죠? 떡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자에게 이 땅의 기업도, 이 세상을 이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기 위해서? 은혜에 속해.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뭐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십자가의 약속을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예. 성경에 문둥병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에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 나왔을 때 차별 없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을 때 강조하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 치료를 해주실 때 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니? 헌금 많이 드렸어? 너 봉사 많이 했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두 가지만 반응을 하세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그 예로,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를 찾은 거예요. 다 찾아드릴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찾아서 읽혀도 끝이 없으니까.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를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병든 자예요.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치료를 또 해주십니다. 자, 28절 29절 또 보겠습니다. 어떤 소경의 얘기예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와. 2명 3명이 되나 봐요. 소경들이 나와서 나를 치료해 달라고, 내 눈을 치료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이끌어내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뭐만 강조하고 있죠? 죄 문제와 믿음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죠?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
보시고,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다시 살펴볼게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를 사해요? 죄도 사했어. 그럼 감사해. 근데 제 삶만 먹고 삽니까? 지금 중풍병자인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병도 나아야 되잖아. 그 믿음을 보시고 죄도 사함받고 뭐도 치료받았어요? 병도 치료받았어. 이게 전적인 은혜 아니에요? 죄 사함받았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중풍병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죄 사함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상속자가 되는 건데 중풍병자의 문제가 더 우리는 뭐죠? 급하게 느껴지니까 중풍병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잖아요. 하늘나라의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이 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전적인 은혜잖아요. 뭐 보고? 믿음 보시고. 믿음 하나 보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해결해 주시고. 전적인 은혜예요,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이들이 중풍병이 낫기까지, 소경이 낫기까지 성경을 뒤져보세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너는 치료해주고 너는 치료 안 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도 왜 헌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신 분, 헌금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부담 갖지 마세요. 진짜로. 여기 장호 아버님 계시지만 제가 맨 처음에 헌금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은혜만 받으라 그랬어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쵸? 헌금 안 낸다고 눈치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일르세요. 조치를 할 테니까. 네.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공로로 이들이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믿고 나오니까 은혜로 받은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예를 통해서 오늘 로마서 본문과 성경의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약속을 은혜로 주신 것을 믿는 이 대단한 믿음의 의는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은 것과 같이 오늘날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까지 겸하여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의 차원입니다. 다시 또 오늘날 용어로 또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빚을 많이 졌어, 사업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의 소원은 빚을 갚는 게 소원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빚만 갚아주셨어? 빚만 갚아준 게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하셨어. 그러면 전적인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이 믿음의 의는, 이 올바른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죄악의 수치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개척해서 1년 몇 개월 지나도록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각인이 딱 된 거 있죠. 골수에. 뭐죠?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 다 나와요, 이제. 웬만한 이제 교회 목사님들보다 이제 그거는 더 나. 딱 일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요.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 일인데 하나님이 할 일, 내가 할 일, 우리가 뭐죠?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라고 믿는 많은 우리들처럼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 같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쵸?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런데 믿었습니까? 자기네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구원을 정해놓고 기다리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뭐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우리는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죄에 대해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고, 사람 앞에 막 죄 짓고 나서는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다고 말 안 하고 뒤돌아가서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올바로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한 거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뢰세요. 우리가 대화하듯이, 아버지, 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달파요.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버지께서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맡아주세요. 어떻게 맡아주시는지는 전 몰라요. 그러나 맡아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아버님도 자살하시려고 영동대교에 5번이나 가셨었잖아요. 그쵸?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해서, 그쵸? 주거가 전세 방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뭐죠? 전세 투룸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믿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우리의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의 공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발음이 안 되네. 믿음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그냥 못 가져가겠다고 애쓰시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잘 믿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 공로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영생도 주시고 복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내 공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올바르지 않고 그렇게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자꾸 이제 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의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는 특별해서 내가 복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에는 주신 거 다 걷어가세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능력이든 다 가져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이미 믿은 기존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믿은 새 신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그냥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짜가 있습니다. 왜? 아주 귀한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적용을 해볼게요. 간증을 하면서. 저도 우리 아들이 막 엄마 내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데 응? 세 발의 피네. 교회 안에서 누가 말썽 부린 사람이 있어? 세 발의 피네. 내가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해도 된대. 그래서 진짜로? 그럼 그게 은혜죠. 그렇게 큰 소리 친 분이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는지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은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단상에서 제 남편을 30대 중반에 벌써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저는 이혼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이게 부끄러운 간증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또 잘 됐으니까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폐인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만사가 귀찮아서 남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외롭게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또 시골이 왜 이렇게 그리운지, 그쵸?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어쨌든 극한의 질병, 극한의 환난, 극한의 고통이 변하여 누구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는 그 믿음이 의가 돼서 그것이 도리어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증거가 되어 있잖아요. 도리어 부자가 되어 있고 도리어 능력이 되어서 강대상 앞에서 여러분에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믿음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17절 24절.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세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믿는 자들은 그렇게 그 믿음대로 되리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지금 도리어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믿음의 그릇과 분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 믿음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저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의 시간들이 뭐죠? 곧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라가 늙어서 경수가 월경이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니까 그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거룻줄이 다 끊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오진이가 믿었더니 또 여러분들이 믿었더니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산 증거가 있어야 또 나가서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증거하고 내 이웃에게 증거하고, 그 증거를 듣고 믿는 자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강요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안수 지사님을 또 저 간증으로 적용해 볼게요. 안수 지사님이 이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드셨어요. 요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왕년에 젊었을 때 안수 지사님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얼마나 드셨나? 3병, 4병, 5병? 아닙니다. 괴짝으로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괴짝으로 드시던 그 술을 끊으셨어요. 왜 끊었을까요? 왜 끊었을까요? 어느 날 안수 지사님이 알지도 못한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타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안수 지사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 나타나신 거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쟁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거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읽지도 않고 그냥 성경 말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힘이 얼마나 셌어요. 80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안수 지사님 이길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강전도사가 저기 안수 지사님하고 80은 안 합니다. 절대로.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겨도 요거도 먹고 저도 요거도 먹어요. 이기면 젊은 놈이 저렇게 연세 드신 분 이겨 먹어야 돼? 이제 이렇게 요거도 먹고, 지면 이야 젊은데 어떻게 연세 드신 분한테 지나 이래저래 요거도 먹고 80은 안 합니다. 그 이제 안수 지사님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로마서 몇 장을 보라고 어떤 말씀이, 그래 보니까 실제로 있어. 깜짝 놀라신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술을 끊어버렸어요. 괴짝으로 마신.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먼저입니까? 술을 끊은 공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의 때문에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특별해서 만나 주신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만나 주셔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면, 지금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우리를 만나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들에게도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새신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나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이미 믿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때문인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잊지 마시고, 전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술도 끊었다면, 우리가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뭐죠? 다 끊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새신자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